반갑습니다. 3월 5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45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 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 시편에 유일하게 결혼식에 관련된 왕가의 결혼식을 배경으로 한 시편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혼인 관계잖아요. 그러니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 즉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혼인 관계다. 그 혼인 관계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또 어떻게 주님을 또 신랑을 맞이하고 또 그 주님을 내가 섬겨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왕의 아름다운 것, 은혜로운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니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사람들보다 아름답고 또 은혜로운 말들을 하시는 분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을 닮기를 원하잖아요. 주님의 어떤 모습을 닮느냐?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은혜로운 말. 귀한 말, 복된 말, 들어서 참 힘이 되는 말. 도전이 되는 말, 권면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 그런 은혜로운 말이 우리 주님의 입술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담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왕은 어떤 분인가? 4절에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또 7절에 보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분,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그분은 진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입니다. 공의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싸움은 언제나 승리죠. 당연하죠. 빛이 어둠에게 지는 법이 있습니까? 언제나 빛은 이기죠. 그분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뛰어나신 분이, 그분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왕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런 분이라는 것에 대한 찬양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신지,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그분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이 누구신지 자주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찬양하면서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찬양은 정말 무기인 것 같아요. 그냥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어떤 노래만 하는 그런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향을 주는, 물론 노래만 해도 영향이 됩니다. 자꾸 생각하게 되니까요. 훨씬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그냥 흥얼거리는 음악으로 그치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 왕을 신부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고, 왕비가 될 사람이죠. 왕비가 그렇게 왕을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시대에 한 여인이 남편만 바라보는, 물론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한데, 이때의 이 결혼 관계는 왕과 왕비의 관계는 그래도 이게 신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왕은 정말 바라봐야 될 대상이고, 저기 보면 경배의 대상이죠. 왕비를 할지라도 그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 11절이 좀 인상적인데요. 10절,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제 이 딸이 결혼하여 한 남편의, 한 가정에 또 한 여인으로, 아내로, 돕는이로 함께 하는데, 특별히 이제 왕의 아내가 되는 이 자리에서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네 백성도 잊어버리고 아버지도 잊어버리고, 이 왕이 만약에 이 외국
에서 온다면 너의 백성, 아버지, 이 아버지를 잊어버려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니 이게 이런 불효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예전에 네가 예속되어 있는 권위자로 생각했던 그 권위자가 이제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왕이라는 거죠. 남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이런 어떤 의미보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왕과의 결혼이기 때문에 왕에게 복종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도 맞지만 끊을 수 없는 언약의 관계, 왕이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에 예전의 관계, 예전에 어떤 나에게 매였던 것, 나의 권위자, 이 모든 것들이 진짜 권위자, 원래 돌아와야 될 권위자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다 잊어버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더 이상 그 딸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 오늘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것일 수 있죠. 내 옛 삶의 자리, 옛 습관의 자리, 옛 사람은 이제 끝이 나고 새 사람으로 새로운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것은 이제 옛 삶의 자리에서 네가 떠나야 한다. 너는 신부고 한 남편의 아내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네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될 때,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 바라기가 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또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옛 것을 버린 새로운 삶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